샬롬.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아니, 새벽기도 드리시고 또 식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군사님들, 아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 설명을 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또는 잃어버릴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가 은혜였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면은 그래도 은혜 되는 건 뭐냐면, 병이 들 때 지금까지 내가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때로는 화가 날 때 있어요. 오늘 성경 읽었는 말씀처럼 화가 너무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겨요. 바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뜻이 그냥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부터 우리로 표현하면 우상이 또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죠,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알 뭐려고? 뒤에 세불이라는 단어는 그냥 똥파리. 그냥 바알 하니까 유대인들은 너희들 똥파리 신 믿네 하면서 똥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신을 믿노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냥 이름 붙여졌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것은 풍요의 신, 때로는 전쟁의 신. 이 아세라는 이제 바알의 아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바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세라, 이름 아스타롯이라고도 하고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 이렇게 아름다운 또는 전쟁의 여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여신 증말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을 누가 섬겼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죠? 남쪽 유대인,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 엘리야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그 악한 왕? 입을 꼭 다물으라고. 아합. 그리고 그 부인의 이름은 뭐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특별히 이세벨은 시돈 여인이거든요. 시돈 왕의 딸이에요. 거기에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땅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안 나요? 아니,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러면은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하기 전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비신인 바알, 비신인 아세라를 너희들 그래 한번 섬겨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요? 몇 년 동안? 비를 안 내린 횟수가 몇 년이라고 했어요? 말하기도 싫고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원래 가뭄이 축에 들어가, 지금도 가물죠. 가뭄이 들어가 온 나라가 사실은 이 물이라는 거, 물 아껴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네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지면에 내가 비를 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물지요. 먹을 게 없어지지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럼 선지자는 하늘에서 선지자만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목말라요.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보니까 야, 너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라. 머무니까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야, 참 선지자는 좋아요. 왜 좋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뭘 줘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혹시 또 이거 보고 야, 선지자 쥐는 고기 먹고.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론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또 까마귀가 또 이방 사람들을 비유했다. 그 이방 사람을 비유했든지, 여기 성경에 보면 까마귀 했으면 그냥 까마귀가, 그리고 쟤 봐요. 까마귀가 물어줄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하고. 너무 어렵게 믿지 마세요. 그냥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3년 6개월 동안 그래도 먹이시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통해서도? 미물의 짐승인 그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또 지나니까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가 말랐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떨어졌어요. 이제 물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물을 안 마시고는 며칠 동안 모르겠어요. 실험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래 못 견뎌요. 한 14일, 15일 정도.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감을 때 있잖아요. 아니, 나만 감은 거 아니에요. 온 천지가 감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어떻게 해요? 주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일어나 시돈. 시돈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서론에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죠? 이세벨. 즉 말해서 바알의 본거지, 당시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본거지 시돈, 우리로 하면 대주, 지중해 그냥 이렇게 해서 갈멜산이 있고, 요 위에 보면은 이제 시돈이 있어요. 그 시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누가 있느냐? 사르밧. 거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렙다 가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르밧은 히브리어고, 쉽게 말해서 이 사렙다는 이제 헬라어로 똑같은 뜻이에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라. 내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누가 있다고요?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딱 마침 갔는데 성문에 누가 있다고요? 예, 과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때로는 우연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섭리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하나도 갔는데 마침 누가 있다고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리고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아니 그 과부의 형편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과부도 앞에 나왔는 것처럼 과부에게 명령했다고 했잖아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탁할 때 이 사람이 누군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면은 뭘 주라고? 야, 떡 줘라. 먹여줘라.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으리라.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께서 지금 나에게 떡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어떻다고요? 나는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나뭇가지 둘을 주워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떡을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뭐 하겠다고요? 죽으리라. 참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 조금 부자에게 넉넉한 집에 좀 보내지.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듯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그냥 내리셔가지고. 그런데 보내도 이렇게 힘든 마지막 양식 남은 그 집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처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먹을 것 없습니다. 기름도 없고요. 그리고 밀가루, 가루도 없어요. 아니 이 말을 들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선포했지만 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돌아와야 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들어 먹고 죽으세요. 죽으세요는 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만들어 먹고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집에 보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계획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그 전에 떡 한 개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 네가 남은 그거 먼저 나에게 만들어서 물론 그 떡 한 조각이 모르겠어. 그 남은 가루의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조금 먼저 만들어주고 그 나머지 너희들 작게 만들어 먹어라 이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먼저 나에게 구워주고 그리고 너희들 구워 먹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믿음이 없었던 여인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구의 덕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고. 안 될 때는 누구의 덕이에요? 그럼 참 재밌어요 보면은. 아합도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엘리야야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비달라고 해야 되지요. 안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누구 탓요? 내 탓. 내가 열심히 했지요. 내가 했지요.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아마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모르겠다 하면서 했다, 먹으세요 하든지 뭐 짜증 내든지 뭐 이왕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도 어떻게 확신이 차 있어요.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가지고 오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린 때로는 마지막 양식을 두고 갈등해요. 여러분, 마지막 양식을 먹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자, 머리를 좀 빨리 회전시키십시다. 지금 마지막 떡이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떡을 먹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하면은, 그래, 나는 이걸 먹어도 어차피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떡이 한번 먹고 내가 영원히 산다면 이거 안 뺏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일단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 엘리야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 한 콤, 그 기름, 남은 기름,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 대단한 삶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사실은 이 가루 한 콤이고 이 기름이에요. 이 가루 한 콤과 이 기름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거 사실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막 때로는 쌓아놔야지 마음이 편하고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나한테 구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오늘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보니까 쌀이 욕밖에 없어요. 참. 근데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어떡하지요? 그럼 제가, 그래도 제 배고프니까 한 끼 차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째려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넉넉하면 몰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니, 하나님은 왜 이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아니, 마지막 내 아들과 여러분, 자기가 배고픈 거, 자기가 굶어 죽는 거는 그래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보통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니, 기름 한 병 가지고 가루 좀 가지고 와가지고 좀 구워달라고 하면은 참 기쁘고, 그런데 있는 거 이거까지 달라 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가면은 열받아요, 화나요. 아니, 다른 사람,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있어요. 제 말 또 듣고 또 헌금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때로는 물질도 넉넉하고 그럴 때도 물론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로는 아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그 사람이 꼭 뭐 선지자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게 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순종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누가복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야, 3년 6개월 동안 그 가물 때 이스라엘 땅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의 그 땅의 사람들은 은혜를 한 사람도 못 받고 누가 받았다고요? 여기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거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시리아의 장군이에요.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기 이방인이 그때 고침을 받았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가지고 자신의 땅에 왔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든 내가 이방 사람이든 어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또 죽어버리네요. 참 이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야, 우리 악기를 몰라요. 왜? 아니, 이제 먹을만 하니까 또 먹어왔어요. 병이 들어요. 왜 병이 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뒤에 보면 알아요. 24절 중간에 제가 생략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적 속에서도 지금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또 엘리야가 살려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늦게 깨닫는 것만큼 손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는 음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병들어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거부의 땅에도. 그럼 우리 이 땅의 전체적인 게 뭡니까? 성경은 이 땅 전체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물지, 너희들 의지하는 것, 그 우상들 다 내려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 비를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배고플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아니, 하늘을 쳐다봐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